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마음속에 깊이 품고 있는 꿈과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아마 각자가 꿈꾸고 있는 미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안정된 직장을 갖기를 원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좀 학업에 또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저도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또 내 계획대로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그린 이 각자의 청사진대로 인생이 펼쳐져 가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바람에 길을 잃는 듯 헤매거나 내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 상황에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마침 항해 중인 배가 강한 역풍을 만나서 진로를 변경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예상치 못한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하며 주저하며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마련이죠. 아마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 인생의 바람이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밀어내서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취업의 문이 닫히거나 학업의 성취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 나로 만나는 그 관계 속에서 이 관계의 문제들이 지속될 때에 우리는 참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가죠. 나는 혼자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몇 번 해봤더니 안 되니까 나는 역시 안 되는 존재인가 봐. 이렇게 좌절하기 쉽다는 것이죠. 특히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인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참 힘듭니다. 특히 또 나가다 보면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 마련이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교회에서는 뭔가 이룬 것처럼 또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현실은 내 삶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 그 느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내 이 열심을 좀 봐주시고 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또 뭔가를 잘못한 건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오고 갈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파란만장한 로마행의 여정을 보시면요.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걷는 듯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과 섭리, 그리고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든든한 동역자들이 함께 있고 그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이 거친 바람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과 좀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좀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 길고 길었던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정길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 바울이 꿈꿔왔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로마를 향해 이제 떠나게 됩니다. 물론 가벼운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떠날 수는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어쩔 수 없이 죄인의 신분이었지 않습니까? 자유롭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이 바울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지금 사실 바울과 함께 수많은 지금 죄인들이 함께 지금 이송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죄수들은요, 가는 중에 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로마로 가자마자 처형을 당해야 될 신분들이었어요. 근데 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은 조금 다르긴 했어요. 이 바울은 왜 갔습니까? 이 황제인 이 가이사 앞에 서서 이 자신이 죄가 없다, 무죄인 것을 변론하고 더 나아가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길이었죠. 오늘은 좀 지도를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어디 출발하냐면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 가이사랴에서 저기 끝에 보이는 곳이 이제 로마, 지금 장화처럼 보이는 곳이 이탈리아거든요. 이 로마까지는 무려 2240km 정도 되는 아주 먼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바울이 배를 타고 가야 될 이 지중해 바다가요, 이 11월이 되면은 극도로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폭풍이 시도 때도 없이 몰아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지중해에서는요, 11월이 되면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이 배가 운항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항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연구를 좀 해보니까 바울이 언제 출발을 했냐 살펴보니 약 한 10월경에 배를 탔다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지금 로마로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장대한 여정의 27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맡기니.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라는 거 지금 바울이 혼자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우리 안에는 누가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적어놨죠. 그죠? 유명한 누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 출신에다가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쓴 저자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의 이 사역 내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또 의사고 아시다시피 바울이 몸이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누가가 아마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인데 누구입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3차 여행 때 만났던 사람인데요. 그때 아마 하나님께 헌신을 한 것 같고, 그때 이후로 이 바울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에 함께 했던, 로마까지 갈 정도니까요. 정말 이 바울에게 사실 바울에게 헌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점은요, 이 두 사람은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사실 바울과 함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뭐 죄수도 아니었고 군인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위험천만하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여정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함께 동참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울 화이팅! 자, 열심히 하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의 비전을 마음속으로 공유하고 내면화했으며,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울인 거예요, 사실은. 또 다른 바울인 거예요. 바울의 마음으로 내 목숨이 이를지언정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한 동력자였겠습니까? 제가 이걸 보는데 참 부럽다는 생각도 하면서 저도 사실은 이런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3년 이제 거의 다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목사님 와가지고 이것저것 얘기할 때는 진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이제 좀 와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뜻인지 좀 알겠더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그냥 그분은 지나가는 말로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이 청년을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하고 좀 이것이 또 하나님 보여주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또 함께 동참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아마 그 한 청년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 아직 갈 생각 없거든요. 함께 만들어갈 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청년부의 여정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은 거절하지 마시고요. 거부하지 마시고, 오늘 믿음의 동력자들처럼 제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요, 혼자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실까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얼마나 아멘입니까? 네, 너무 강요하는 겁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홀로 고통받거나 넘어져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사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내 문제가 너무 나의 이 문제, 나의 어려움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사실 주변에 참 많은데도 그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참 얼마나 속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또 요즘 우리 세대가 코로나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개인주의가 너무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죠. 뭐 굳이 그래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 잘 먹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좋은 믿음을 가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자들이 1명, 2명, 3명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부족함을 덮어주고 또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게 교회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는 힘이 되고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함께 견뎌낼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홀로 이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셀장도 있죠. 우리 셀원들도 있죠. 그리고 우리 간사님은 지금 또 교회 일을 하러 가셨어요.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부족하면 메워주러 가고.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 뒤에 우리 부장 집사님도 계시죠. 그리고 저도 있지 않습니까? 저 좀 찾아오세요. 제가 찾아가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카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저만이 아니라 셀장들한테도 얘기하시고요. 귀한 동력자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하게 받쳐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세 겹줄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동역자도 한번 보실까요? 아유 참 이러지 마시고 아름다우십니까? 든든하십니까? 믿음직스럽지 못하십니까? 네, 믿음직스럽지 못해도 맡기셔야 돼요. 네. 눈 감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동력자들, 믿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속에서만 붙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요. 오늘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바울의 긴 여정 속에 함께 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짧게 한두 절에 나오고 끝나긴 하는데요. 이 사람은요, 바울의 중요한 조력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뭐 백부장이라면 고위 장교인 거는 아시잖아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뭐 바울을 만나서 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 율리오라는 사람을 바울의 조력자요, 바울의 보호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삶의 계획 안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조력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는 너무 행복하죠. 너무 좋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세상 속으로 나가면 나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관계 맺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또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차치하고 나서라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 관계 속에서 더 좋은 건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학원도 마찬가지고, 알바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거,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립시키지 마십시오. 절대로 고립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안 되는, 나는 안 되죠. 나 혼자 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쳐줘 여러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고립되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흥청망청 가서 또 뭐 1차요, 2차요, 3차 이러라는 게 아니라, 좀 어렵네요. 이걸 또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선교지라고요. 오늘 바울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도 이 총독 베스도를 만나가지고 그 보호하는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로 가는 거 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리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시면요, 이 율리오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인지 봐요. 3절 보실까요?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지금 뭐예요? 네. 이게 지금 옛날 시대다 보니까 한 번에 가는 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이제 시돈이라는 동네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배가 그냥 제수를 옮기는 배보다는 무역선이 많았거든요. 이때도 아마 무역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이제 짐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동네에 가서 또 짐을 내리고 올리는 그 시간이 최소 며칠에서 최대는 몇 주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배 안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듯.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구일까요? 아마도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교회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잡혀서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아마도 그 앞에 마중 나오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바울 보고 가서 그 친구들의 대접을 받고 오너라. 근데 여러분, 그 대접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런 모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절을 지금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앞선 가는 그 상황, 그 무거운 여정 속에서도 이들을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의 심신이 크게 회복되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들이 좀 이런 이 오아시스와 같은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혼자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은 오아시스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교수님을 통해서, 직장 상사를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후배를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연히 만나는 그 낯선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땅을 보시면 안 돼요.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은혜를 구할 때 보여지지 않았던 그 관계들, 수많은 관계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현실은 어렵죠?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인연들을 통해서 정말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딴 게 있겠어요? 그렇게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시돈에서 시간이 흐르고 이제 그 배가 이제 시돈에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좀 보실까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한 배가 이제 아직 시돈밖에 안 갔어요. 이제 시돈에서 이제 저 구브로라는 점을 지나서 이 무라, 지금 보이십니까? 이 무라라는 동네로 이제 가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배편을 보시면요, 지금 그 구브로라는 섬과 저 위가 이제 우리가 현재 말하는 터키 지방을 사이를 이제 지나가는 여정이거든요. 근데 원래 항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배가 이 터키 해변가 쪽으로 이렇게 해변가를 지나가는 항로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기사를 보시면요, 4절을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아까 제가 항로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터키 해안을 따라서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터키에서부터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배는 뭐예요? 동력이 없었잖아요. 바람이 범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안 그래도 많이 받는데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배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로가 점점점 바뀌면서 지금 구브로라는 섬, 사실 여러분 구브로 다 아시는 섬이죠? 아셔야 돼요. 그 구브로라는 섬까지 내려와서 그 구브로 해안을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브로가 여러분 제주도의 3배 정도 되는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죠. 바람을 타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어요? 천천히 지금 그 해안을 따라서 구브로를 의지하면서 지금 가니까 바울의 시선에 뭐가 보이었겠어요? 구브로를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브로가 어떤 땅입니까? 바울에게. 어떤 땅이죠? 바울이 첫 번째로 선교를 했던 곳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우리 사실 몇 주 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바울에게 이 구브로라는 섬은 굉장히 특별한 곳이었다고요. 첫 번째 선교지였다는 거예요. 지금 물론 올 때도 보긴 왔지만 지금 13년 만에 제대로 그 섬을 지금 보면서 지나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이번 주에 저와 포함해서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저처럼 뭐 한두 번 더 갔다 온 청년들도 있지만 아마 처음 참여한 청년들도 좀 있었어요. 처음 이 선교를 경험하면요, 이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요. 혜민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까? 특히 이 선교지에서 느낀 그 뜨거운 마음이요, 사실 이게 그냥 지워지지 않거든요. 저도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선교지가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아마 평생 갈 겁니다. 선교지에 대해 간증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너무 자세하게는 안 할게요. 이번에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금방 이렇게 축축 써셨겠는데, 아름답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아니죠. 선교였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선교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주러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큰 유익을 받을까요? 사실은 선교 대원들이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랬지만요, 이 선교 현장에 가면요, 이 성령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우리 눈으로 이게 보여지거든요. 성령이 이게 뒤덮여지는 것이 이게 몸으로 느껴지니까 사실은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저도 다 말을 못하지만 저도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첫 선교지라는 그 은혜가요, 너무너무 크다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바울이 이 구브로를 지날 때 이 13년 전에 이 바울의 사역들이 아마 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정말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자가 그곳 가운데서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이 뜨겁게 마음속에 새겼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사실 이름이 2가지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식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큰 자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바울이라는 뜻은요, 이제 헬라식 이름인데 작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중문화권이다 보니까 두 이름을 이제 혼용하면서 썼는데요. 이 구브로 사역 이전에는 주로 이 바울을 사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구브로의 사역을 지나면서 지금 제가 헷갈리네요. 바울이라고 이름을 이제 계속 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바울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큰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큰 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고 나는 작은 자였구나의 이 정체성의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구브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기사는 없지만 이 구브로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때 만났던 성도들, 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던 종도,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그 모든 믿음의 현장과 은혜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그 순간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여러분 삶이잖아요? 그것을 감당할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밀려 넣으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명의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딴 거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스펙이나 능력이나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이 진 상황을 허락하시는 건 뭐냐면, 바울에게 그때 그 순간을 떠오르게 하시면서 바울의 그 첫사랑, 그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그 심신이 약한 그 지쳐있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 로마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딜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역풍을 막 가득 받고 내가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에 살아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 믿고요, 딴 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을 먼저 붙잡아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먼저 붙잡아 보시길 바라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원동력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힘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아무도 아멘 안 했으니까 저 혼자 할게요. 아멘. 저 혼자 앞에 갈게요. 이렇게 마지막이에요. 무라에서의 이제 일정이 끝나고 이제 다시 또 뵙기를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그 7절을 보시면 보실까요? 이제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이탈리아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탈리아로 사실은 바로 가야 되는 여정인데 7절을 보시면 또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7절 보실까요? 출발을 했어요. 근데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간신히 지금 도착했다고 하죠.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근데 뭐라고 합니까?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지금 빨리 지금 이탈리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뭐예요? 풍세가, 그러니까 바람이 지금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지금 가야 되는데 바람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아까 시한 형제가 얘기했죠, 역풍을 지금 맞고 있는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겨우 도착한 게, 아까 지도 보시면요, 지금 무슨 섬에, 그레데 섬 앞에 겨우 지금 도착했다라고 지금 기억하고 있죠. 오늘 키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했다. 바람 때문에 배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워딩을 보시면요, 허락하지 않았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바울의 여정이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연은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큰 문제예요. 지금 11월이 오면 안 돼요. 겨울이 오면 안 돼요. 근데 와요. 다음 주 보면 폭풍 맞거든요. 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의 땅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길을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 바울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야. 야, 바울아, 이 바람과 바다의 주관자가 누구냐? 지금 이 1차, 2차, 3차에 걸친 이 바울이 얼마나 많이 훈련됐겠습니까? 지금 그런 바울에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람과 이 바다의 주관자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지 않느냐? 반대로 얘기해서 뭐예요? 지금 너가 지금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그 모든 것을 지연시키는 것 또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그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빼서는 안 돼요.
자꾸 우리는 내 계획,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나가야 되고, 이만큼 했으니까 이거 나가야 되고, 또 주변을 비교해 보니까 내 친구도 이 정도 하니까 난 이 정도 가야 되고, 이 정도는 이루어야 되고, 30대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40대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최고의 타이밍 가운데 그분께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 비록 우리가 속이 타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고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자주 찾아옵니까?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왜 자꾸 늦어지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얼마나 여러분 조급하고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빨리 취업하고 싶고, 빨리 졸업하고 싶고, 빨리 관계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고. 저희 선교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결말이라서 이번 선교팀 사역하면서 참 놀라운 또 경험을 한번 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 사역 날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오전에는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리더 수련회를 하고, 그게 끝나자마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개척된 지역들이 있어서 그곳 가운데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날 일정이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보통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면은 애들이 한 100명 넘게 오거든요.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질서 잡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보통 한 3시간이 넘는데 이상하게 이번 2시간 내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 다 했거든요. 안 한 거 없거든요. 2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에요? 선교사님도 와가지고, 목사님, 저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2시간밖에 안 지났죠? 3시간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정도로 사실 신기한 일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또 하나님의 사역하는 자들이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후 일정이 빡빡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1시간 당겨서 좀 빨리 진행하게 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점심을 좀 빨리 먹고 이제 일찍 이제 리더 수련회를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나중 돼서 알겠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1시간을 땡겼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 리더 수련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 더 기도하라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외치라고 1시간을 땡겨주셨더라고요. 원래 리더 수련회 2시간이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왜 빨리 가야 되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 3시간 넘었죠, 저희가. 네. 3시간 20분이나 했어요? 네. 제가 리더 수련을 하는데요. 시현 형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한 1시간 반이 좀 넘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앞에 제가 보는데 막 지쳐 보이는 거예요. 막 선교 대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어. 1시간 반 이렇게 기도도 정말 뜨겁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지쳐 보이고 어떤 인간은 졸고 막, 빨리 끝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근데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밖이. 어두워지면서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사실 그 지역이 바람이 잘 안 부는 지역이래요. 근데 그러면서 이 바람이 우리 예배 드리는 이 본당 안으로 확 들어오는데 저는 이제 과장 안 하고 춥더라고요. 그 순간은. 이 어마어마한 바람이 아마 성령의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확 불어오는데 저는 사실 아마 기억나실 분인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선교 갔을 때도 그 똑같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랬는데 똑같은 걸 2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와, 온몸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 시간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이후로 얼마나 더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 감정이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만 그랬을 줄은 모르겠는데 얼굴 울고 있거든요. 근데 마음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울다가 웃다가 저 혼자
뭐 이런 감정도 처음 경험해 봤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의 속도로 일하신다는 거. 아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계획된 대로의 계획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계획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시기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잘 아시고 그냥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곳 가운데 막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지금 비록 내 계획, 내 생각, 여러분 20대, 30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기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지금 나아가야 될 단계들도 너무 많은데 그 걸음이 너무 더뎌요. 막 오늘처럼 역풍이 막 불어와가지고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요? 괜찮다고요. 그거 내가 주는 거라고요. 내가 주는 거니까 참고 견뎌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크게 부어주실 그 시점이 되면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막 생떼를 쓰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고요. 근데 또 여러분 착각해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 붙잡으시라고요. 아까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그 은혜, 동력자들, 조력자들, 그 상황들 얼마나 많이 놓였는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땅을 보니까 보지 못한다라고요. 이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티키타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계획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내 계획들 내려놓을게요. 내가 딴 거 아니라 딴 거 붙잡지 않고 하나님 붙잡아 볼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순풍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